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날입니다. 책 읽는 강사 손미경입니다. 오늘은 다산의 마지막 질문 64쪽입니다. 어른스러움이란 기꺼이 나이다워지는 것이다. 50유오이 지우학 31이 42 부록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소욕 불유구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주관을 바로 세웠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다.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60에는 말을 듣는 법을 터득했고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정 공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룬 수양의 단계를 예문과 같이 말했다. 공자와 같은 성인이 도달했던 경지이므로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것이다. 그저 인생의 단계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공자가 말했던 경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분명히 알지 못하고 섣불리 따라가다가는 자칫 엉뚱한 곳에 이를 수 있으니까. 다산이 도움을 준다. 지, 뜻을 두다는 마음에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것을 이루고 립, 주관을 바로 세우다는 몸이 안정되어 있어 동요하지 않은 것을 이룬다. 학기에 이르기를 확고히 자립해 도를 배반하지 않는 것을 대성이라고 했다. 불옹은 이치대로 보는 것이 명확해 미혹됨이 없는 것을 이르며 자안에 이르는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천명은 상제, 절대자의 법칙에 순응해 궁하거나 통함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는 것에 이른다. 맹자가 이르기를 요절하든 장수하든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닦아 천명을 기르는 것은 명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이수는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을 이르니 귀에 거슬리면 마음에 거슬리게 된다. 조화롭게 순한 기운이면 비록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귀에 거슬리는 바가 없다. 공자의 삶에 미루어 보면 이 구절에 대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공자는 어릴 때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아버지와 형을 일찍 여윈 공자는 어린 시절부터 노년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 비록 어렵게 자랐지만 열심히 학문을 닦아 10살을 전후해서는 그 총명함이 이웃에 널리 알려졌다고 적고 15 될 무렵에는 이미 학문으로 이름을 떨칠 정도가 되었다. 바로 이때 공자는 자기의 삶의 목적이 학문에 있음을 분명히 정했다. 그리고 73세로 삶을 마칠 때까지 공부를 했다. 공부할 때나 부귀할 때나 삶의 상황에서도 학문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학문의 뜻을 둔 것이다. 공자는 19에 혼인을 했고 청년 시절에는 창고지기와 목장지기의 처지를 겪기도 했다. 고되고 사람들에게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지만 공자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공자는 어머니를 여윈 24세 제자들을 모아 후진양성에 힘썼고 30이 되면서 독립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었다. 학문과 수양의 경지를 세상에 떨쳐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고 수많은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그를 찾았다. 그리고 인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학문으로 관직으로 끊임없이 노력했다. 30에 분명한 주관을 세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확고한 학문과 뚜렷한 주관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세웠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40에 이른 미혹의 경지다.
관직을 잃고 천하를 주유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부귀와 곤궁도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공자는 분명히 깨달았다. 광 땅에서 곤궁에 처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궁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고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 지긍지유명 지통지유시 임대란이 불고자 성인지용냐. 이처럼 천명을 알게 되면 그 어떤 공궁에 처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어떤 부귀를 누려도 교만하지 않고 예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연히 그 어떤 말을 듣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다. 50. 거듭 태어나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때. 다사는 쉰에 이르러 깨달은 천명의 경지를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덕을 통달한 경지로 그 수준이 지극히 높다. 여기에 이른바 이순이라는 것은 또 그 위의 단계에 있으니 어찌 이순을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비방과 칭찬, 영화와 오욕이 초래하는 것은 무릇 귀에 거슬리는 말이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어서다. 만일 천명을 알아 이것이 몸에 배어 완전히 융합하고 익히게 되면 그 어떤 비방과 칭찬, 영화와 오욕도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된다.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좌절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상황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일상의 고민이다. 오히려 인생의 큰일보다 사소한 일에서는 우리는 더 번민하기도 한다. 이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의외로 말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직접 들은 말, 흘려 들은 말, 떠도는 소문 등 사소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막상 들춰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 다음날 아침이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일도 하루를 망친 것이다. 다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성인이 걸어왔던 길을 배우면서 무엇을 느끼냐고, 왜 그의 길로 따르지 않느냐고. 후세의 성인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추앙해서 신기하고 황홀한 사람으로 여기기만 하고 그가 성취한 일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여기며 알지 못한다. 성인은 본래 높고 신성한 존재라서 나는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없으니 성인을 흠모한들 무엇하겠느냐고 포기한다. 이것이 성인이 나오지 아니하는 이유이며 또 도가 어두워진 까닭이다. 아, 슬프다. 위대한 인물을 높이고 존중하는 데는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그 노력은 그가 할 수 있다면 나 역시 할 수 있다는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스스로 높일 줄 모르면서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없다. 익숙한 일상에 무뎌지는 것을 넘어 하루하루가 새삼스러워질 때 비로소 50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파이팅입니다.